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분동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고린도 교회 안에 게바파, 다시 말하면 베드로 파들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수량격인 베드로를 추종하면서 바울을 배척했는데 그런 가운데 바울은 베드로 같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했을 때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사역할 때 사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경제적 필요를 채우고 사역했습니다. 이를 보고서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만약 바울이 정당한 사도라면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물질의 공급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사역한 것을 보면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에 바울은 1절에서 먼저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자유인이라는 말은 자신이 누구에게 종속된 사람이 아니요 스스로 선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자기가 사도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의 증거로 무엇을 드느냐. 다른 사도들처럼 주 예수를 봤다는 것을 사도됨의 증거로 듭니다. 이것은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났고 그분께 직접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사도됨의 증거로 드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해서 존재하게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다른 사람들은 설령 내 사도권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3절로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리가 충분히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마음껏 먹고 마실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도들처럼 자기도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경제적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같은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경제적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나 율법으로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군에 복무하는 군인이나 농사짓는 농부, 양치는 목자를 보면 자기가 수고하고 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그것은 인간 세상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율법에 보더라도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그 일을 하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 조항이 그저 소들을 위해 주신 명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합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면 당연히 먹을 것, 쓸 것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을 뿌린 사람이 육적인 것을 거두고 취하는 것도 당연한데 신령한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뿌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육적인 물질을 공급받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백성이 드린 제물을 함께 나눕니다. 백성이 드린 제물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또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복음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의 경제적 필요를 채움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운 사역자로서 바울은 얼마든지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도, 그 어떤 사역자보다도 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경제적 필요를 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 사역자들,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경제적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사역자들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성도들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사역자들의 권리입니다. 이를 알고 교회 사역자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잘 채우시고 잘 섬겨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자격이 되고 누구보다도 더 그런 권리를 소유했지만 그 권리를 스스로 쓰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말씀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장애가 없도록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이제 갓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권리를 쓰지 않았고 또한 돈을 탐하는 거짓 부서들과는 달리 자기는 참된 교사임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쓰지 않았고 또한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런 오해 없이 잘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돈으로 인한 오해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교회의 물질적 공급을 거절하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당연히 사역자의 생활비를 정당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역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 돈으로 인해서 복음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사례를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례를 줄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일부이긴 합니다만 목회자의 과한 사례비가 문제가 되어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사례를 거부하거나 줄여야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해야 될 일인데 교회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데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요구할 일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15절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권리를 포기한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가 또 다른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오해할 것을 염려하는 그 자체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미숙한 교회인지를 보여줍니다. 성숙한 교회라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말귀를 잘 알아먹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가 워낙 미숙한 교회다 보니 바울이 뭔가 말을 하면서도 계속 오해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염려한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자신에게 마땅한 권리가 있음을 말하니 그러면 바울이 이제 대가를 달라는 말인가? 경제적인 대가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나는 지금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 굶어 죽을지언정 너희에게 어떤 물질을 받으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도 이 바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지금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있다는 오해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되게 잘난 체하고 있구나 이런 오해를 바울은 염려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한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한 것은 그 어떤 자랑거리도 될 수 없다. 당연한 나의 책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원받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일할 것을 일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할 목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또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경제적인 공급 같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사명에 충성할 뿐이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나 성도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섬겨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미 사역자의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심히 비뚤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사람의 인정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역을 하고 있다면 어찌 바른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힘들다고 사역을 포기해버리고 인정이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찌 제대로 된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들 역시 뭔가 일이 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사역에 화가 나고 섭섭하다고 해서 맡겨진 사역, 사명을 포기하면 결코 제대로 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성도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구원이 뭔지를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그 자체로 감사하게 받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이 없고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충성으로 일해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다더라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충성해 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이 충만해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정당한 권리까지 기꺼이 포기하면서 일할 줄을 알았습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기쁘게 섬길 줄을 알았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대가 없이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권리까지 자원하며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사역자고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역자들,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또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정당한 권리까지 포기하며 사역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권리를 내세우는 그런 사역자, 그런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당한 내 권리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참된 성도, 참된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그런 사역자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그런 성도들이 가득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임재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예배위원들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 외에도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